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교회 표어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6번째 시간입니다. 자꾸 반복하면 실수가 아니라 실패다. 자꾸 반복하면 실수가 아니라 실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에 해당하죠,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에 해당하죠, 이스마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다. 당연히 이 자연적인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엄청난 큰 실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큰 실수를 2번 하게 됩니다. 물론 작고 소소한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한 것 실수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실수가 2번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어요. 창세기 13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지요. 그때 실수했던 이유, 아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이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게 뭐 본질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쉽게 좀 적용했을 때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실수했던 첫 번째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환경에 너무 의식한 거죠. 주변 환경이 왜 이래 의식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 땅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었습니다. 2번째 이유는 파라오 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힘센 사람, 그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목숨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사람은 이 목숨이 위험에 처해지면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이유가 뭐였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주일 예배는 잘 드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또 한 번의 큰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해요. 오늘 보면 4절을 볼까요?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 있고 하갈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자연적인 일이죠. 근데 거기 뭐가 붙어 있냐면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주인 멸시하는 뭐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사레라는 원래 부인이 하갈이라는 2번째 부인을 어떻게 해요? 학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도저히 참다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임신한 채로 그냥 길바닥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네, 좀 더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반인류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네, 2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을 멸시하고 첫 번째 부인은 어디서 힘을 얻은 2번째 부인을 학대하고 이 가정 폭력과 여러 가지 반인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우리의 성경적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죠.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비전의 축복이 이 땅에도 우리 하나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비박산나기 직전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다라고 우리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특히 그 사람을 리더이고 가장이면, 한 가장의 실수는 가정의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부인들끼리 서로 멸시하고 학대하고 임신을 했는데 가장 보호받고 가장 태교, 그렇게 소중히 여겨져야 될 때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딱 정리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한 번, 두 번은 실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결이 너무 다른 이야기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넘어지는 것과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내 머릿속에 계획을 잘 세운다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 원한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럼 인생이 뭐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상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인생은 매일매일 하는 나의 선택, 나의 의사결정, 나의 가치관의 방향에 매일매일 그 열매를 맺는데요,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쌓여서 매일의 삶의 결정들이 모여서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내가 오늘 다짐해야지, 결단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한번 도전받고 한번 자극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살아온 과정, 특히 살아온 과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어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어제도 선택하고 지금도 선택하고 계속해서 선택하는 나의 모습들이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보면 이제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건 얼굴과 외모와 성격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난주에 이런 결정을 했지, 작년에도 이런 결정을 했지, 오늘도 이렇게 결정을 하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집중해서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의사 선택을 하는가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에 또 우리 전도사님과 찬양팀과 뜨겁게 찬양할 때 같이 거기 동참하면 내가 변화된 줄 알아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바로 지금 한 번의 선택이 또 한 번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결정과 선택과 가치관과 의사 판단과 의사 선택의 길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는 뭐냐? 바로 자꾸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그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 6장이죠. 6절. 사례로부터, 원래 부인으로부터 학대와 쫓겨남을 당한 이 하갈이 길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이 문제를 봉합시키려고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냥 놔두면 제대로 못하니까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에 답을 주어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아들이 있냐 없냐 따르지 말고, 뭐 예쁘냐 어떤 부인이 더 잘났냐가 아니라 너가 둘째지, 일단 복종해라 라고 한 거예요. 나름 이유가 있죠. 내가 그래도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래도 더 젊은데, 아브라함 남편이 나를 더 예뻐라 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이 바로 지금 오늘 2023년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갈등의 원인이 가장 크게 그거죠. 가장 큰 원인이 단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말씀 앞에 중심을 잡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불순종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개입을 해주셔도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우리가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 네. 어쩌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잘 몰라요. 나만 아는 부분. 가족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만 아는 영역. 계속 반복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반복된 실수는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특히 그게 물질적인 영역이나 건강의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이라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실수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반복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이유, 또 우리도 실수한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 그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첫 번째는 귀가 얇은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귀가 얇은 것. 네. 여러분, 귀가 얇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좋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씁니다. 귀가 얇다라는 게 뭐예요? 네? 귀가 얇다라는 게 뭐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건 아마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귀 두께가 얇은가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외국 사람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귀가 얇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독불장군식으로 내 뜻대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요즘 좋은 표현 있죠. 뭐래요? 잘 듣는 걸 뭐라 그래요? 경청한다. 네. 의사를 잘 수용해 준다 라는 것과도 애매하게 걸쳐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네? 제 질문엔 거의 다 대부분 함정이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자훈련까지 받은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남의 말을 많이 듣고 경청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뚝심 있게 내가 마음을 딱 정해서 밀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어볼게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네, 이따가 나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고 목사님 필요한 거죠. 그 6년 동안 가르쳤는데 지금 1번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지금 어떤 분 속으로 아니에요. 2번이라 그러겠죠? 네, 둘 다 아니죠. 답이. 네. 자, 귀가 얇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리더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수용해주는 리더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자,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으냐?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좋은 의견과 누군가의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아요? 맞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뚝심 있게 가야 돼요? 이게 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두 가지 반대의 모습인 거죠. 예? 항상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야 됩니까? 비종교인이 돼야 됩니까? 네? 복음 특강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 쓰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밖에는 비종교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종교인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종교인에서 종교인으로 바뀌었다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종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가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 얻잖아요. 아브라함은 귀가 어땠다고요? 얇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목사님,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진리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리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게 진리 다음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또 진리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뭐냐면 남편은 아내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중요하죠. 독불장군으로 하면 인기도 없고 그것은 왜곡된 리더십일 수 있잖아요. 독재일 수 있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사례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구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2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2절 말씀. 사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게 다 진리입니까? 네? 어때요? 다 진리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사례가. 자, 자기가 지금 아이를 못 낳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를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줄 것뿐만 아니라 출산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 한 장 앞에 볼까요? 창세기 15장 한 장 앞입니다. 15장 4절 5절 화면도 보시고 본문도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한 장 전에. 근데 우리한테는 성경이 이제 한 장이지만 사실 사라가 느끼기에는 한 장이 아니에요. 이게 한 장이 아닌 거죠. 사라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라는 내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절망스러워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아브라함은 점점 훌륭해지고 우리 가문은 커지는데 내 환경 보니까 도저히 내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것 같지가 않아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이제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있어요. 바로 사례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리더십과 아브라함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 여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우리의 장자로 세워봅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경청했다고요. 좋은 것 같죠? 귀담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여론을 잘 파악해서 그대로 해줬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듣지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시험을 주는 경우가 많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류의 맨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아시죠? 아담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죠. 왜요?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 여인도 나름 억울한 일이 있었을 텐데요.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아담이 누구 때문에 큰 시험에 당했어요? 하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우리 지난 특별기도 때 많이 다뤘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부인이에요. 아시고 삽씨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요. 하루쯤에 둘 다 죽었죠. 오전에는 남편이 죽고 오후에는 아내가 죽고. 왜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막 축복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하셔요. 아담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또 예수님까지도 누가 그에게 가장 큰 시험과 어려움을 주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와 가깝다고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나랑 친하고 나랑 친밀하게 지낸다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설령 교회를 함께 다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식구라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조언과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목장 모임 때 이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주보에도 보면 딱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그 질문이 사실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왜 있냐면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죠. 중심을 잡고 말씀을 비추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말과 생각과 계획이 어디까지도 흐트러질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날 자꾸 실수하게 한다면 함께 영적인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두 번째 이유는 습관대로 하던 대로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습관대로 하던 대로. 아브라함 당시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관습이냐? 사회적 통념.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관습과 습관과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습과 습관과 과거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2023년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례도 하갈도 모든 주변 모두가 과거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하던 것을 그대로 그냥 했어요.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달라야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달라야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목장 나눔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왜 들은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 또 실수했네요. 이번 주도 잘못했네요. 이번 주도 그대로 못 살았네요. 근데 그 실수가 반복되고 매주일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는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도 노출이 되죠. 우리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부터도 부족하고 죄악투성인데요. 그런 중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관습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여종을 취한다라는 것 전에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주어진 믿음의 조상의 삶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것을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주님께 주신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이 좋았어. 이번 주 우리 목장 나눔이 좋았어. 큐티하니까 와 진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말씀이 좋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도전 받았대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죠? 일상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또 다 말씀이고 뭐 진리고 은혜고 다 잊어버리고 왜 자꾸 내 속에 있는 거 자꾸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우리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한 게 기억나요. 이걸 니은자 신앙이래. 니은자.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이게 니은자죠. 니은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살아가요. 끄집어내서 살아가요. 이건 제가 만들어요. 기억자 신앙. 이런 건 기억하지 마세요. 중요하죠.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데 그대로는 안 살아요. 그냥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교제하면 어떤 일을 결정하면 자꾸 내가 하던 습관대로 내가 하던 본성대로 내가 과거에 하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믿어버려요. 사는 대로 믿어버려요. 주신 말씀 믿음대로 그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네 교회 뭐 뻔하지 뭐 교회가 뭐 그런 거야. 내가 내 수준으로 교회와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을 내 수준 내 생각으로 정해버려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 참석하는데 옆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겠어요? 내가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거고 목사님 설교는 뻔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다 내 생각으로 내 속에 있는 걸로 다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변화가 되겠어요? 내 생각 가득 차면 나도 주변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우리 살았을까요? 믿음대로 사셨습니까? 사는 대로 그렇구나 하고 믿고 계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습관이나 과거의 나의 모습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야 되는 것이 내 삶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던 대로 습관대로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3절 볼까요? 3절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참은 거죠. 여러분 10년이면 이런 말은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셔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5년, 3년이면 변한다 하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지친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 있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성경은 한 장이 넘어왔지만 10년째 되니까 사례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환경의 변화가 안 되니까 지쳐서 그냥 하갈을 통해서 나라고 한 것이죠. 우리 그럴 때 많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아요, 사실. 이게 뭔가 진짜 내 인생을 걸고 싶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름 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다 느낄 때 굉장히 막 가라앉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 정서적으로 좀 고립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사람이 미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옳다 여기는데 안 되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것이다 라고 약속의 땅을 향해 과거를 떠났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낙심이 될 때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어도 하나님, 목적어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결론 맺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나의 그 어줍지 않은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한 것들을 잘 세워놓고 마치 모래성처럼 정말 모래성에 페인트 칠까지 해놓고 다 해놓고 그 파도 한 번이면 쓸려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아까 나눴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책만 맞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러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한 말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리고 매 맞고 고문과 고통당하셔서 저주받아 죽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좀 하지요. 예. 저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도 얼마나 그 말이 너무 힘드시니까 예수님도 나를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나도 넘어질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허언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완벽한데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도 내가 흔들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넘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하고 물론 나중에 도망갔지만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의 한계는 뭐예요? 사람의 일이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획이 다 있으시죠? 저도 계획이 다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 만들어놔도 꺾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또 말씀이 있죠. 한 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졌던 내가 판단하는 사고방식, 가치 선택 늘 해오던 것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저 집은 복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니, 힘드니, 막 시험 드니, 아무도 발 안 걸었는데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져 놓고선 힘들다고 시험 든다고 옆 사람 보고 막 화내. 왜 그래 왜 그래.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자기가 뛰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놓고선 교회가 힘드니, 목사가 어렵니, 목자가 나를 괴롭히니. 왜 그럽니까? 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다 살려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은혜고 가장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참 우리 같으면 야, 너 같은 인간, 야, 나와 다시 할래. 아브라함 말고 어브라함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갈이 아닌 결국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뚝 세워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10대 0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주신 거예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오래 참게까지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 눈으로 보면 오래 참은 게 아니죠. 벌써 하갈도 만났고 애도 낳고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오래 참고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셨어요. 조금 두려운 마음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건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났습니다. 15년. 아브라함은 15년의 인내를 더 배워야 됐어요. 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순종했으면 아마 전 인류의 연대기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게 아니라 한 90세 때 아들을 낳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금 어리석은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은 못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내 말을 잘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이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말을 경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시했던 거고 약속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딴에는 기다렸어요. 자기 딴에는 85세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의 성패는 주어가 내가 되면 그것이 경청이든 독불장군이든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주체가 돼서 기다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말을 잘 따라주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맞아, 이게 좋아, 이게 방법이야, 아무리 잘 들어도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실수하면 반복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자꾸 실수하면 안 되겠죠? 실패하면 안 되겠죠? 한두 번 실수했을 때 말씀에 비추어 나의 연약함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관습과 습관과 내가 하던 것, 나의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환경, 물론 우리 예의주시하고 시대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